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자, 리더 바꿔주세요. JD 리더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한글로 바꿔주십시오.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맞네. 그래, 바뀌고 있어.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프렌즈 탭보셔도 좋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김재 목사님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제 사람들이 나의 29명.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아, 죄송합니다. 공유 한번 해봤습니다. 공유했더니 노래가 끊기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 잘 끊으셨어요. 아, 네네. 일부러 끄는 건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훈련 오후 부스 네 번째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리더들 미주 저녁에서 참석하는 우리 여러 성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보니까 굉장히 친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가족 같고 또 좋은 더 이렇게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반갑고 이제 오후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순서는 JDTS의 단장님이신 선교 단장이신 우리 김인수 장로님께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고 또 늘 해오던 대로 저희가 반별로 나누어져서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어제 아마 며칠 계속 진행하는 거 보니까 소그룹 시간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그룹별로 헤어지니까 할 말도 많고 또 나눌 이야기도 많아서 소그룹 시간이 참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곧바로 우리 강종덕 우리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삼고자 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의 영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말씀 묵상 가운데 함께 소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함께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간증으로 듣고 함께 나누어 보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중동부 야영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산 것처럼 앞으로 주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의 영이 우리 곁에서, 우리 마음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강사님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는 우리 잠깐 소개를 했지만 JTT 선교단 단장이고 그다음에 선교단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작년에요. 작년 1월에 개척팀을 만들어서 7월에 교회를 조직했고 올해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 삼육열린교회 우리 책임 장로로 김인 장로님이 오늘 강의를 하십니다. 소그룹을 우리 소그룹 중지의 교회이기 때문에 소그룹을 직접 경험하고 또 어떻게 왜 중요한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늘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저보다 또 퀄리티가 좋습니다. 은혜로운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공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그룹의 중요성과 4W로 강의를 하게 된 김인수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서중원앞에 36열린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7월 달에 1월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7월 달에 조직이 된 교회입니다. 저는 미국을 3번 갔었어요. 3번 다 이제 패스파인더 캠포리로 갔었거든요. 2012년, 2014년, 2019년 이렇게 3번 갔었는데 좀 패스파인더가 아니면 미국을 한 번도 가볼 사람이 아닌데 주의 은혜로 이렇게 3번을 가족들과 한 번은 제가 혼자 갔고 2번은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작년에 제가 렌트카를 다 끊어놨어요. 중동부 야영에 여기를 가기 위해서 렌트카까지 다 끊어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4번째 미국을 갈 뻔한 것이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그거에 바로 이런 어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 생존을 위한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저희에게도 그렇고 뭐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중동부 야영회를 참여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었던 일인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중동부 야영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이러한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많은 곳에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소그룹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라는 책은 칼 F. 조지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그분은 찰스 플러 복음전도 교회 성장 연구소 소장이십니다. 그리고 100여 개 교파의 지도자들에게 널리 인정받는 교회 성장 컨설턴트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잡화점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비유로 현재 교회에 대한 요구들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대해서 적응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책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교인들의 요구가 달라지고 있고 교회는 그 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교회, 이 변화교회의 아주 뚜렷한 요소 중에 첫 번째가 가정 단위의 소그룹이고 그리고 이 소그룹은 단순히 예배 참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자들에게 전도와 양육에 참여하도록 이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목사가 36개국 천여 개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420만 개의 응답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이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되면 질적, 양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장하는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을 8가지의 질적 특성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질적 특성은 첫 번째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리고 두 번째로 은사 중심적 사역, 그리고 세 번째로 열정적 영성, 그리고 네 번째로 기능적 조직,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영감 있는 예배,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전인적 소그룹,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필요 중심적 전도, 그리고 여덟 번째로 사랑의 관계. 이 8가지가 이 교회 내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는다면 바로 이 전인적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교회 증언에서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전도와 양육이 일어나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고 이 모든 분들이 말하고 있는 이 소그룹이란 무엇일까요? 소그룹이 무언지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어떤 것이 소그룹이 아닌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이라는 책에는요, 소그룹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소그룹이 아닌 것은 성장하여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친교 목적의 사교 모임. 그러니까 단순히 모여서 친해지는 모임. 이 모임은 소그룹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산을 하지 못하는 그 소그룹이 번식되지 않는 재생산을 하지 못한 정체된 모임.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는 가족 같은 모임이 아니라 정기적으로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는 모임. 그리고 어떤 나눔과 동기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되는 학습방. 그리고 성경 말씀의 실천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단순히 성경 공부 위주의 모임. 이것도 소그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에 참여하지 않은 소그룹만 모이는 철새무리. 그리고 기도는 이 소그룹의 필수적인 요소지만 기도 자체가 소그룹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을 위한 모임. 그리고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내 업무 사역 그룹 등은 여기서 말하는 소그룹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연구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 실천이 아니라 단순한 성경 공부 위주의 모임은 여기서 말하는 소그룹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그룹이란 어떤 것인가? 이 같은 책에서는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위해 정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그룹 또는 지역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소그룹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그룹이 어떤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소그룹은 성경에도 그 근거가 분명히 나와져 있습니다. 먼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소그룹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인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는 강력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각각 다른 위격으로 계시지만 동일한 본질로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소그룹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축소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소그룹 구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소그룹 구조는 위명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러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소그룹의 권한 위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혼자 권한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여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의 사건은 구조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소그룹 체제가 확립되었다는 것과 또 이 소그룹을 통해서 어떤 다원적 리더십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그룹 인도자의 가장 훌륭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현장으로 소그룹을 이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일하셨지만 소수의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집중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은 소그룹 훈련으로의 초대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은 소그룹 훈련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특정인의 가정에서 모인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큰 건물의 교회가 아니었으며 20-30여 개의 가정교회의 가정교회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의 공동체를 고린도 교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와 로마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라우디게아 지방에서는 눈마의 집에서 기독교인의 소그룹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언급할 때 가정이란 말을 자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는 성경적인 소그룹 교회가 이제 교회가 국교화되는 로마 카톨릭 시대에 들어서면서 소그룹 교회 조직에서 건물 중심의 조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에서는요, 중세 로마 카톨릭의 두 가지 문제로 교리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종교개혁은 교회의 구조를 건물 중심에서 소그룹 중심의 구조적인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소그룹 중심 교회로서 구조적인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 중심 교회, 가정교회는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로 가정중심 교회는 재정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유지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때보다 집에서 만날 때 훨씬 친밀한 어떤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신앙 훈련이 교회에서 비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생산도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중심의 공동체 모임에서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넘어가면서 공동체 중심에서 건물 중심으로 이 중세시대의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웨슬레를 기점으로 다시 소그룹 중심 교회의 주교성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교회에서는 이 소그룹 사역을 교회를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은 그 구성원이 비록 교회가 다르더라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개인의 영적 성장이라는 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 소그룹 사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언제나 교회를 기반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팀을 구성할 때는 교회 승인이 필요치 않아요. 하지만 소그룹을 만들고 진행하게 될 때는 지역 교회의 승인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자 훈련을 2015년부터 진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개인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소그룹을 할 수 있는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6 열린교회고요. 2020년 1월부터 저희가 모였고 2020년 7월에 저희가 조직을 해서 이제 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36 열린교회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같이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네, 놀라운 것은요, 저희 교인들이 한 번도 전체가 한 번도 모여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조직된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도 교회에서 모두를 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않은 분도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작년 1월 달에 9명에서 뭐 숫자로만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120명 정도의 성도로 늘어났습니다. 그중 가장 감사한 것은 그중에서 약 50%가 구도자, 이른 양, 새신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교회의 중심에는요, 이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 중에서는 이 금요일 변화 소그룹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소그룹이 교회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그룹이 교회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 중심적인 소그룹은 변화 소그룹이고요. 이 변화 소그룹을 바탕으로 구도자를 중심으로 상시 운영되는 전도 소그룹, 그리고 안식일은 소그룹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대그룹 예배로 구성이 됩니다. 안식일 예배를 중심으로 소그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그룹들이 교회의 모든 역할을 하면서 그 소그룹들이 연합하여서 안식일 대그룹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제 경험해 볼 부분도 소그룹 중심 교회의 소그룹 사역 중 그 중심이 되는 변화 소그룹을 실습해 보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은요, 소그룹의 인적 구성은 리더와 예비 리더, 소그룹 1으로 구성이 됩니다. 처음부터 예비 리더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나누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 소그룹을 구성할 때 전도와 양육이 가능한 최소 3가정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양육이 가능한 사람을 하나 이렇게 놓고 3 소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3명을 한 군데다가 놓고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그룹을 배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을 운영할 때 4W 이렇게 소그룹 전도와 양육이 가능한 리더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소그룹 진행할 때 4W라는 것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4W는 웰컴, 환영, 워십, 예배, 워드, 말씀, 그리고 워크, 사역 나눔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웰컴입니다. 환영은 식사 나눔과 게임을 통해서 친교를 나누고 새로 오신 분들도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예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금요일 날 이것을 했을 때요. 저녁 5시 반부터 6시까지 이제 도착 준비를 하고 6시부터 6시 45분까지 식사를 하고 45분부터 7시까지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까지는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걸립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크레이션은 속담을 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체도 팀 줘요. 그래서 학생이든지 어른이든지 청년이든지 모두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럴 때는 리더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누워? 어떻게 표현해 주는 거야? 좋은 거지. 꽃뿌리? 나도 꽃 같은데 꽃 같고. 예. 보기만 해도 웃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지내고 나면 처음 오신 분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입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로 구성이 되고요. 특별한 기도가 있는 경우에는 기도회를 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는 한삼중학교 시험이 있어서 각 우리 목장별로 시험 보는 어린이들과 그 부모님을 초청을 해서 기도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각 그룹의 특성에 맞춰서 찬미가를 사용하거나 또는 복음성가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부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달 아까 말씀드린 레크레이션 담당자 또는 경찬 담당자를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시간은 근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5분 정도 예배 찬양과 기도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그룹 나눔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약 한 45분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소그룹 나눔 교제는 러빙 타임이라는 교제로 우리가 나누고요. 그 안에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 나눔을 할 수 있는 소그룹 나눔지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 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가 한 명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중심적 나눔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 나눔입니다. 자, 말씀 나눔 팀과 말씀을 나눈 다음에 그 팀 안에서 자신의 전도, 양육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요청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그룹에서 말씀 나눔까지는 하지만 이 사역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도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 변화 소그룹은 일반 소그룹과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 사역 나눔입니다. 이 사역 나눔을 통해서 전도와 양육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도움과 기도로 함께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약 한 25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 사역 나눔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습할 때. 그래서 이 사역 나눔을 통해서 여러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리더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같이 리더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아침에 구도자와 하이킹을 가는데 같이 갈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역 나눔을 통해서 같이 구도자들과 하이킹을 가기도 하고요. 내 구도자가 있는데 요즘 일하는 사람이 그만둬서 농장에서 어렵다. 같이 일하러 가자. 그래서 일하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농장에 일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등산을 좋아하는 구도자와 함께 등산을 가기도 합니다. 여기 이 산이요.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 있는 삼육대학 내에 있는 불암산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아침에 산행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구도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역 나눔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주 이렇게 사역을 나누다 보면 없던 구조자도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구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적으로 접촉할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실습할 때 이 사역 나눔을 꼭 할 수 있도록 리더들께서는 시간 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사역 나눔을 할지 처음에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잘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환영 부분에서 식사는 이미 지금 오후 한 3시인가요? 3시, 5시 되니까 우리는 밥을 같이 이미 먹은 것입니다. 자, 게임은 아까 제가 틀어드렸죠. 그 게임을 우리가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같이 한 거예요. 벌써 우리는 이미 많이 친해져 있습니다. 마음도 열려 있고. 그리고 예배도 아까 처음에 강종동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배도 이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팀별로 말씀 나눔과 사역 나눔을 진행해 주시고 팀별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말씀 나눔보다 사역 나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은 한 가지만 이렇게 리더분께서 적용해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저와 함께 이제 소그룹 나눔 실습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36 열린교회 목자, 부목자, 리더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 팀에서 리더를 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제 소그룹 나눔지입니다. 각 팀에서 공유를 해주시겠지만 공유를 해주실 것이고 혹시 핸드폰으로 이제 인해서 공유가 안 된다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럼 리더께서 여기 이제 그 마음 열기부터 본문 줄거리 말씀 나눔 이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걸 나눌 때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면은 윤석원 목사님이나 또 이런 그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혹시 소그룹 사역 훈련이나 제자 훈련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더들에게 이름과 교회 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민 목사님 그룹별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